건강 연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건강 연령, 나이는 30대인데 건강 치수를 검사를 해보면 나이가 30대밖에 안 된 젊은 아이가 건강 나이는 60대가 넘은 사람이 있어요. 내 나이가 지금 60대가 넘었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건강의 척도를 재어보니까 무려 30년이나 젊습니다. 실제 나이는 60인데 건강 나이가 30대입니다. 호적으로 나이가 40인데 건강 나이가 70대가 넘은 사람이 있거든요. 정신적 나이도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정신적 나이는 10살에 머문 사람이 있거든요. 나이가 60이 넘어 그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나이가 20살, 10살, 장애자나 지체자 아이들 속에 몸은 커지는데 8살에 머물러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나이가, 생각의 나이가 깊이 생각을 못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분, 그 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겪었다는 것이고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고 많은 경험을 쌓아서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었으면 인생을 볼 줄 알고 삶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생각은 20대 초반, 10살, 15살 어린아이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이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의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보호 아래 곱게 자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 안에서 자란 아이들, 나이는 먹어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을 생각할 줄도 모르고 남을 이해할 줄도 모릅니다. 거기에 머물러 버려 있는, 그 나이에 머물러 버려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세계 기구에서 각 나라별 국민들의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평균 한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의 그 나라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나라의 평균적인 행복 지수를 재는 기관이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선진국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저 후진국 방글라데시, 우리 소득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후진국인 그 나라가 국민들의 행복도가 우리보다 10배나 높아요.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의 월 평균 소득이 뼈가 깎이도록 일을 해도 우리 돈으로 15만 원, 20만 원도 못 법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평균 한 사람의 수입이 350에서 450 정도 됩니다. 1년에 억대 연봉이 넘는 사람이 100명 중에 5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수입이고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 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행복의 척도, 행복의 지수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이상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인데 행복 지수는 낮아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가진 것, 재산,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 최소한도 한 60 정도 사신 분들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 가난하고 뭐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보리밥 한 그릇 받아놓고 행복했었습니다. 지금은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입맛이 없어요. 마음의 심령의 스트레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입맛이 동하지 않습니다. 불행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죠? 해마다 이사 다녀야 되고 새빵살이하고 월세 내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고 이 추운 겨울에. 그런데 그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하고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 주시는 기쁨, 만족감, 행복을 천사들에게 당부하며 이걸 인간들에게 갖다 줘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돈에다가 행복을 준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마음, 기뻐할 수 있는 이 능력, 천사들이 모여서 고민합니다. 인간들이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이 행복, 기쁨을 어디다가 갖다 줄까? 그래서 그 높은 빙산인 히말라야산 꼭대기에다가 거기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행복을 갖다 딱 묻어놓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디다 감추어 두었느냐? 그랬더니 히말라야산 꼭대기, 거기 봉이 한 수십 개가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다가 땅을 파고 묻어놨고 지금 얼어서 꽁꽁 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이 어리석은 천사들아, 인간은 영악해서 그 산을 타고 올라가 그걸 찾아낼 거야. 거긴 안 된다. 그래서 천사들이 또 거기 가서 그걸 캐다가 태평양 한바다의 가장 깊은 수심이 수천 킬로가 되는 가장 깊은 바다, 거기다 또 땅을 파고 행복을 거기다 숨겨 놓고 왔습니다. 어디다 숨겨놨니? 태평양 바다에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감춰놨기 때문에 인간들이 절대로 못 찾을 겁니다. 걔네들 잠수함 타고 들어가서 그거 찾아낸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멀리 갈 것 없다. 인간들 마음속에다가 그 행복을 심어둬라. 사람의 마음속에다 행복을, 기쁨을 숨겨둬라. 여러분, 독립된 자아예요. 내가 독립된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는 그 생기 속에 여호와의 기쁨이, 평안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숨결로 우리 심령 속에다가 그 기쁨을 숨겨 두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왜 그럴까?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비참하게 잠 못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다가 담겨주신 그 행복, 그 기쁨을 찾고 그 마음 속에 기쁨을 찾는 사람은 똑같은 일 속에서 그 기쁨을 붙들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지만, 이걸 모르고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만 쳐다보고 환경과 여건 사람을 보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릴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기쁨을 숨겨두셨는데, 행복을 숨겨두셨는데,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생겨낸 잔머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마음 속에. 그래서 마음 먹기 달렸어. 마음 하나 잘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이 무너지면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다 두지 않았습니다. 환경 속에 행복이 숨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행복은 무관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환경 속에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면,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선균이라고 하는 배우가 가진 재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선균 씨가 CF나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해서 그가 벌어들인 수입을 대충 계산해도 이선균의 재산은 1,000억이 넘습니다. 그것도 부부가 둘 다 배우니까. 1,000억이라고 하는 재산, 그건 아주 작게 계산해 놓은 거예요. 보통 배우들이 한 번 CF를 출연하면 보통 기본이 10억에서 20억입니다. 그 엄청난 인기와 그 성공, 그런데 작은 것 하나의 마음을 어떻게 먹어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한 거지. 방송에 나오고 수사를 받고 하니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만 보는 거지. 그러니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서 쓸쓸히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돈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근본적으로 인간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심령 안에다 하나님의 기쁨을 넣어두셨어요. 이것은 리얼리티입니다.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행복이 상태적 행복이란 단어가 있어요. 상태적. 환경이나 내 존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건도 나에게는 최악이 될 수 있고 최선이 될 수가 있어요. 최대 위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잘 들어요. 환경을 택하느냐, 상황을 바라보느냐,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선택하느냐, 이걸 알고 깨닫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불행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절하고 힘들고 아픈 환경 속에서 스스로 기쁨을 누리며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느냐 기뻐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는요, 슬픔을 선택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뭐 칼로 베었거나 뭐 어디가 부러졌거나 가서 진통제도 맞고 약 먹고 어느 정도 며칠 지나면 그거 치료되거든요. 그런데 심령이 무너지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마음에 미움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건 미쳐버리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보세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일이 2배, 3배, 10배, 100배, 1000배로 기쁜 일이 일어나고 즐거워할 일이 일어나고 감사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주관적인 복이에요. 내 기준의 복이에요. 주관적인 거, 내 주관이야. 자기 안에 갇혀있는 주관적인 복이 있어요. 자, 주관적인 복은 나 스스로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며 그것만 쫓아가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조금 뭔가 얻으면 잠깐 기뻐하다가 돈에서 오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뭔가 공부해서 뭐를 알고 깨닫고 내가 조금 올라간 것 잠깐 느끼는 기쁨입니다. 성공해보세요. 허무해집니다. 몇 시간 가지 못해 내가 이걸 이루려고 인생을 바쳤나? 후에 한숨을 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가지고 성공하고 누리면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 그 본래 속에 죄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뭐예요? 더 큰 욕심이에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주관적인 기쁨은요, 주관적인 행복은요, 뭐에 무너지냐면 비교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나보다 더 권력을 가진 사람. 끝이 없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객관적인 기쁨과 객관적인 이 평범하지만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내 수고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뭐냐? 위에서 부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요. 은총이 내려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형편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때 그 사람이 행복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8복이라고 하고 8가지 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해 첫 번째부터 8가지를 여러분과 깊이 묵상할 거예요. 지난 명절에 어머니 보러 갔다 여동생이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오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설교 해본 적 있어? 왜? 와, 난 그렇게 풀어내는 거 처음 들었다고. 와, 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 내가 그 시간에 여동생한테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들어봤거든요.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냥 그대로 얘기할게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 해가지고 이걸 우리 여동생한테 보내줄 거거든요. 깊이 묵상하고 진짜 기쁨이 무엇이고 진짜 복이 무엇인가. 여기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 복된 자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이 조건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복되다가 아니라, 이렇게 된 사람은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지갑에 통장에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카리오가 복된 사람은 이런 자야.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카리오라고 하는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복 있는 사람. 이건 존재의 목적이에요. 존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는 잘 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울는 자, 통곡하는 자, 목마른 자, 부자로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성공했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소유한 사람으로 복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마카리오라고 하는 말은 네 심령 속에, 네 내적 존재, 심령의 문제요,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마음의 자세. 마음을 이렇게 먹어. 이러한 자다. 복된 자는 마음이 가난하다. 복된 자는 애통한다, 운다, 통곡한다.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자는 이렇다. 복된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다. 관계. 복된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돼 버리면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 이름 전하다 핍박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는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그대는 알기는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슬퍼하고 있고 매일같이 좌절하고 있고
매일같이 분노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느끼는 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슬퍼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믿음을 내가 배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주님과 단절된 관계. 내가 왜 슬퍼하고 왜 우울해하고 왜 두려워하는가? 주님과 내가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느낀다면 어떻게 슬퍼하겠습니까? 최고의 지존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손자가 집에 와서 그 마을에서 막 놀고 막 하다가 내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노는 걸 보거든요. 막 그러다가 막 하다가 한 번씩 지 엄마를 쳐다보고 확인하고 또 놀다가 한 번 지 엄마를 확인하고 또 놀다가, 그리고 어쩌다 할아버지도 한 번 보다가 놀다 그래요. 제가 왜 저럴까? 그거 재밌게 놀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재밌게 놀다가 약간 느낌이 이상하면 한번 쳐다봐. 그 눈빛을 맞추고 또 놀고.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엄마가 내 옆에 계시고 아빠가 내 옆에 있고 할아버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놀아요. 그러다가 장난감 가지고 아무리 놀다가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혼자 있다고 해봐요. 애는 그 장난감이 아무 소용이 없어. 재미도 없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옆에 계신다.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신다. 내게 미소를 띠고 보신다. 나를 쳐다보면 엄마가 웃어주고 아빠가 웃어주고 할아버지가 웃어주면 또 놀아요. 그 아이 속에 뭐가 중요한 거야? 이 장난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내 엄마 아빠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 장난감이 내게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야. 가진 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카리오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의심되지 않는 것이 마카리오예요.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이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다시 연결돼. 할렐루야.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해요. 그 어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어리고 가진 건 물맷돌밖에 없어. 칼 한 자루도 없어. 그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만군의 능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전설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 현실이었고 역사였어요. 그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윗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하면서 그랬죠. 다윗이 던졌던 그 물맷돌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맷돌이었다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한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고, 내가 작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작은 수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수입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저는 설교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느낌을 받으세요. 느낌을. 가슴이 뜨거워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끌어다가 당신의 호적에다 올려주시고 내가 너의 친아버지라고 너는 나의 친자녀라고 하나님의 족보에 나를 올려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건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모와 자식 핏줄을 나눴어도 핏줄이 뭔데? 다 소용없어. 그거 다 끝나는 것이고 부모가 옆에서 책임져 줄 것 같아? 아닙니다. 영원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셔.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연결된 관계. 내 기도가 올라가고 내 입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응?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새로 또 오는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될 것이며 진정한 새로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행복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니라 건강 그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시시한 돈 안 주시고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수입이 어떻고 돈이 좀 어떻고 그것 때문에 불행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본질적인 것이 회복돼야 돼. 나를 계획하셨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대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미 복된 자예요. 그러면 이 복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며 그것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주님의 끈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와 계신 그 복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알고 깨닫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준비해 두셨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다는 이 사실,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나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 그 복을 내가 다시 믿고 알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 가정과 내 전생의 위에 아버지 하나님 펼치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들으게 하시며 기뻐하고 행복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오늘 여기서 확인하고 가게 하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든지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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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기쁨 주님 한 번 더 주님 불러요. 주님 나의 주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믿어요.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할 거거든요. 복이 되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의 도우심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내 시선을 주께 향하며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심령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닿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끝까지 동행하시는 나의 구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곳에 주의 복된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임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 복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을 기억하시고 주여, 이곳에 당신의 자녀들 주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를 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끊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시선을 주를 향하여 들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복을 더하시며 저들이 쓸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며 모자라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그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복된 자가 되어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